예레미야 25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조 증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앞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조 증상만 잘 우리가 이렇게 발견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진의 때에,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안전지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진의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 앉아서 당해요. 이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개미들, 하찮게 여기는 곤충들은요,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새떼가 움직이고 개미들이 움직이고 이제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지진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어느 날 갑자기 건물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는데,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아니면 뚝뚝 하고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거 이상한데 하고 진단해서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뚝뚝 소리가 나는 것도 무시하고, 건물이 기울어졌음에도 무시하고, 그리고 이 금이 가서 쩍쩍쩍쩍 손이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있게 되어지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몸은 역시 우리에게 질병에 대해서 전조 증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혈압 그리고 뇌출혈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이렇게 찾아오고 뇌출혈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머리가 어질어질하든지 속이 미식겁든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대수스럽지 않아. 진통제 먹으면 돼, 하룻밤 자면 나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뻥 터져서 뇌출혈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감기 여러분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기침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이 뜨끔뜨끔하거나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아니면 몸이 으실으실 춥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감기 온 것 같은데,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검진하고 점검하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않은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자가 진단하듯이 여러분이 자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입술에 어떤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지, 감사가 훈련하는지, 찬양이 훈련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그러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시간을 줄어들고 있어요? 돌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그 이제 자리를 사모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예배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점검해 보셔서, 기도가 중단됐으면, 말씀 읽는 것이 중단됐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됐으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추스려서,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하셔서, 다시 한번 깨어서 분별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 침몰하는 배와 같이 믿음의 파손의 모습을 갖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분열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먼저 당하죠.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시작한 이 북이스라엘, 첫 단추 잘못 깨잖아요. 왕이 됐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날짜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절기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도 바꿔버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입맛에 맞게 다 바꾸었어요. 결국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BC 주님 오시기 722년 때에 그때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이었어요.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이제 어떤 모습을 갖냐면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나머지 12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8명의 왕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다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았던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들었다고 바벨론,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고 변방에서 이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 야, 우리가 아수르에 우리가 연합 동맹국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병이 고침받아서 이렇게 있게 되어지니까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병들었다가 나셨다며요.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되느냐면 초반기에, 전반기에 히스기야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의사가 못 고친다는데, 세상이 할 수 없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가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내 창고 보여줄까? 내 군대 보여줄까? 내 군인들이 무슨 무기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줄까? 그리고요, 자기의 나라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뭘 보고 갔어요? 이야기하니까 왕궁의 그릇들 보고 갔어요. 성전의 그릇들 보고 갔어요. 우리 그 군기고 창고에 있는 군량미 보고 갔어요.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보고 갔어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겠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번성함을 자랑하고 그랬던 그 히스기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다 이제 빼앗기게 만들겠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되는 거예요.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난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 죽어, 그때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이 죽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 받았는데 그 뒤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여러분 남유다의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가장 길게 치리하는 모습을 가졌고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악한데 가장 악한 왕은 7번째 왕인 아합 왕이잖아요. 남유다는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고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는데, 여러분 그 11장 그 뒤편쯤에 가면 7, 8절쯤에 가면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썰어서 죽였는데, 톱으로 썰어 죽였을 때 죽은 사람은 이사야, 그때 톱으로 켜서 죽이라고, 썰어서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의 고모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고사포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었던 잔인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 김정은과 같은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톱으로 사람을 썰어서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그 아몬이 13번째 왕이 됐는데 이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 왕이 16번째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되고요, 31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그 책을 보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요, 광복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3대 이제 절기가 가는 감사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해방을 주신 날로 기념하면서 지키잖아요. 오순절은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이니까 감사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을 걸을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정의 대표 남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 내 앞에 나와서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요시아 왕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요시아 왕이 이제 그 애굽의 느고가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그미스 쪽으로 이제 나아가다가 갈그미스에서 요시아가 막아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 이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전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킴이 왕이 되어지는 11년 동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과 이 바벨론의 싸움 가운데서 이제 여호아킨 왕이 3개월 동안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동안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전에 두 번의 침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김 왕이었던 18번째 왕 때, 그리고 여호와긴이었던 19번째 왕 때 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는데 1차 침공이었을 때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BC 605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는 모습을 갔는데, 그때 귀족들, 왕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97년에 약 한 7, 8년 뒤에 2차 침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긴 왕이에요.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쓰게 되는 여호와긴 왕이 있게 되어지는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2차 침공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를 끌어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을 때 11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여라, 똑바로 봐라, 죽여라 이야기하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멀쩡한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 뽑아 이야기하면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3년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13년부터 이 애굽에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대언자 노릇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였어요. 이 예레미야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특히 아론의 그런 후손들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후손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베나닷 지파에 소속된 아나데 출신입니다. 아나도 출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잖아요. 그때의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여서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여러분 분배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 아래 시몬 지파, 이런 모습으로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분배할 때에 그렇게 분배받았던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아나도 출신이 여러분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요? 이 남유다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눈물로 호소해요. 신하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요.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왕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신하들이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해를 받아요. 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악행을 보시고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인 거예요. 이 바벨론의 앞잡인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모습 가지고 이 매국노 이야기에서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지만 그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른 소리 해주면 사람들에게 칭찬 잘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첨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친구는 뭐냐면요,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의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요. 진짜 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예스맨으로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제 나의 귀에 거슬리지만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권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 견뎌야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선포하고 그러면서 전달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요, 이 바벨론의 그런 이제 시다로 세워진 사람이 유대 땅에 총독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암살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반란군들이 도망갈 때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도 와. 이야기해서 끌고 가서 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애굽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다가 애굽에 피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그러한 이제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론의 아들 요시야 왕 첫 13째 해부터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여호와김 넷째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는 요시야 왕을 지나 여호와스를 지나 그리고 여호와김 왕 때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호와김이 치리하는 이 유다 이 왕이 됐던 넷째 해에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됐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원년, 그때의 남유다는 예레미야 여호와김 왕이 된 지 4년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요시야 왕 13년 됐을 때부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와김 넷째 해가 되는 이때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해서 요시야 왕 때로부터 여호아스 왕 때까지 그리고 여호와김 왕 때까지 내가 23년 동안 너에게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그러면 23년 동안 들었으면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3년 동안 말씀하셨다니까요. 2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26장,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면 25장 1절은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네 번째 해에 4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26장 27장이 먼저 나오고 25장이 나중에 가야 이게 제대로 맞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김이 왕이 된 때, 여호와김이 왕이 된 때, 이게 26장 27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4년 때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그마치 23년 동안.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여호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에게 보내셨다, 선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어, 너희가 듣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만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함께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들도 유다의 그런 백성들이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데 이제 돌아와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소리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도 듣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했다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1장 1절 18절까지 보십시오. 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 2장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계시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심판 계획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 텐데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이야기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바벨론이요? 걔네들은 더 나쁜 나라예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라를 심판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의아해서 질문하는 애네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선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시대, 그때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사이에서 그들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했어요.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 화들짝 놀랐는데, 오늘 읽었던 11절에 뭐라 그래요? 70년 동안 바벨론 성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70년 다 돼가는데 그러면 우리 포로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겠네,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주여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71회를 가지고 설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금 2년 반 통과하면서 지금은 다시 재유행의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과 사건과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너희들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떠냐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 멋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동네로 가라고 해서 사람의 손에 그래서 직가로 갔어요. 그때에 그 다메섹에 여러분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직가라는 동네 가봐. 그 직가라는 거리 가면 거기에 눈먼 사울이 있으니까 안수해서 눈 뜨게 만들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제거돼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잖아요. 박수 칠 일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눈 2개 만들어라. 여러분, 눈이 떠졌는데 눈이 멀게 만들어야 되는데 눈이 마침 멀었어요. 그럼 박수 치고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가서 안수해가 눈 2개 만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래서 사울 만나가지고 그래서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지식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이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요, 남유다를 괴롭혔어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너가 지금 이제 가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 선지자가요, 나는 안 갑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욥발 항구로 내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요. 하나님은 동북쪽에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하는데 서쪽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먹은 거 토해가지고 이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물고기가 토하였다. 2장 마지막 절 10절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잖아요. 니느웨 가서 외쳐라. 사흘길인데 하루만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할지 않을 것 같던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이제 만들거나 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할 자기 손으로 만든 일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땅에 편만하라. 땅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다음에 그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이르렀던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늘까지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세상에 골고루 퍼져 살라고 하는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그리고 문명을 발달시켜서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져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노함을 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나의 인도자는 이거, 나의 공급자는 이거, 나의 이제 보호자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요청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대로 살면 안 돼요.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형편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정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상황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사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이래놓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의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야 인정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악한 길과 악행에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이제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부처 형상을 만들든지 뭐 마리아 형상을 만들든지 여러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수호신이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랍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는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물질이면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이성이면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인기면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너의 손으로 만드는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이제 이끌어가거나 만들거나 그것을 구상하지 말고, 오직 주바라기, 오직 해바라기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철 2022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요청하고 명령에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통해서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즐거움이 없게 만들 거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너희들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너희들 가운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너희들 가운데 맷돌 소리, 그리고 이제 등불 밝히는 그 빛이 끊어지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생활 가운데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여러분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상사가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 맷돌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맷돌은 거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갈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믹스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믹스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맷돌을 가지고 돌리는데, 이 맷돌을 돌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맷돌을 돌릴 만한 곡식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등불을 여러분 끊어지게 될 거다. 이거 뭐냐면 등을 밝히는 기름이 없을 것이고 등불을 밝힐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니까 늘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중환자실에 가면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꽂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이 멀쩡하니까 지금 고마운 줄 모르죠? 여러분, 두 손이 이게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다 봐봐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당장 아쉽습니다. 이거 내려줘야 되는데 누가 내려줘요?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누가 올려줘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인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내가 그거 너희들 끊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 그런 이제 곤란함이 찾아오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바벨 땅에 70년 동안
이제 종살이하게 될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왜 우리가 불행해졌어요? 왜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됐어요? 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70년 종살이는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망이 있죠. 29장 10절, 11절, 12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너희들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근데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너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줄 거야.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12절의 내용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무더운 여름철 다 힘들고 다 쉬고 다 자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애들은 방학을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어른들은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방학을 하니까, 휴가를 가니까, 야, 그러면 여름철에는 우리도 이제 구역 예배를 쉬자, 금요 철야를 쉬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방학이 없습니다.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휴가 가고 방학 갈 때, 여러분, 사단은 교회 속에 침투하고 가정 속에 침투하고 내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읽는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쉬어도 우리는 쉴 수 없어요. 다른 성도는 다 쉬어도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아니, 무더워서 힘들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 있는 에어컨 틀고 혼자 예배 드려요. 혼자 하나님 찬송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은 여가생활로 취미생활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이제 휴가를 피서를 떠나는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전조 증상 무시하면 무너지고 전조 증상 무시하면 큰 병에 걸려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되어지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노력하셔서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안 됩니다. 나 중심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자세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지체들이 열방에 나간 거 아세요? 벌써 한 팀은 돌아옵니다. 한 청년은 이제 한날에 선교 마치고 돌아오고, 어저께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열방으로 나갔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중학생도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 또 우리 교육자권대 한 사람 나아갈 것이고, 무더운 여름철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다 움츠리고 다 주저앉는 때에 여러분 열방에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했던 기도자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기쁨을 이제 누리시고, 그리고 함께 중보함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든 먼저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사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그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이렇게 세 번씩 바벨론이 치고 온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 바른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들, 우리가 손으로 만들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졸며 자는 때에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댁에서 노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